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우리의 측면, 우리의 일들에 기독교 신앙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실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도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진심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채워나가고 그 생명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인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오고 이 생명이 더 확장되고 우리 존재에 퍼지는 것, 그건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기쁩니까? 사람의 생명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대로 살면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이 있게 되고요. 또 무엇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해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행이라고 부르는 일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면서 한 일조차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모였어도요, 우리 스스로 육신으로 인간 생명으로 하면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고 그분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채울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여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지혜나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초보적인 위치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히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사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고 계시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지요. 매일 이 믿음과 고백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내일도 이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늘 붙들 때 실제적인 우리 승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 취하지요. 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취하지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이요. 아가서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의 고백을 하며 부르듯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하며 부를 때 진정한 의미의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며 그분의 생명이 내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사도가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했지요. 회심을 하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한 설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설교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믿음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방인도 어떤 신을 가정하고 그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기 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고 그 거룩한 신성이 있는 것을 피조물이 핑계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보다 더 선명한 믿음입니다. 마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하나님이 무서우면 복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늘 어기고 방자히 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탄도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사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탄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어긋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장 좋은 의미의 복종인 율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복종은 진실한 복종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천번 만번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탄의 복종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복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나오는 복종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죠. 심판하시는 것도 알죠.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리고 사탄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뛰어나고 놀랍죠. 제자들의 믿음.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네 종류 믿음 중에 세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제자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제자들이 아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죠. 예수님의 또 어떤 분이신가도 보았죠. 예수님의 기적도 참여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도 아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사실 구원이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슈와. 예슈와란 말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내 존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니까 구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를 받는 것은 0.00001%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이 그 속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훨씬 크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 큽니까? 어떤 존재가 큽니까? 존재가 크죠.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원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왜 어찌 우리 안에 구원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구원이 예수니까 예수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주 예수를, 그분의 인격을 알며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먼저 시작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내게 오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시죠. 0.00001%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 자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원리가 되시지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참 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가 되시지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지요.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아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은 출생이죠. 야곱의 새로운 확장이고 야곱의 새로운 증가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축복들이죠.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다면 이삭의 새로운 인생이고, 이삭에게 야곱이 있다면 야곱이 이삭의 새로운 인생이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면 그 12아들은 야곱의 영광이요, 야곱의 유익이요, 야곱의 기쁨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여러분의 영광인 것이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기쁨을 얻고 보기만 해도 소망을 얻지요. 물론 부모의 뼈를 썩게 하는 자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 예수의 생명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우리들도 자녀로서의 기능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야곱의 영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12아들은 부끄러운 일도 많고 그들 간에 다툼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첫 번째 꿈, 그들이 알곡이 되고 볕단이 되어 묶이는 것이죠. 그들은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인생이 되고 결국에 볕단이 되어 묶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처럼 그들은 하늘의 별이 됩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놀라운 꿈이지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을 무시하는 꿈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서모에게서도 태어나고 여종의 아들들도 있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서도 태어나서 그들 안에 상처도 있고 어그러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불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요셉의 눈에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쭉정이 인생이 아니고 알곡 인생인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형제들이 한 알곡으로 모여 흩어진 가정, 쪼개진 가정, 갈등이 많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로 묶인다는 것을 꿈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질투를 하는 거죠. 꿈 자체도 어이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꿈을 육신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육신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사실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은 먼저 요셉이 절을 하는 인생을 삶으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누가 섬기게 되느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섬기게 되죠. 요셉이 종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제들을 섬긴 것이죠.
형제들을 돌본 것이고요. 요셉은 통치하되 애굽의 백성을 통치하지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집 저택에 커튼 뒤에 숨어서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뚝뚝 쏟을 정도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앞에 데려갈 때도 형제들을 그 앞에 데려다 두어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그가 형제들에 대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지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을 통해 이루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동참이죠. 참여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팍스럽고 어마어마한 교만이 많은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의 가운데 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합쳐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나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여 주님께 드려 비록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것도 주님의 고난에 포함시켜서 내가 함께 주와 연합한 존재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죄로 인한 고난도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분은 그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내 죄로 인한 고난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결국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 죄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기본적인 근거가 없겠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자체가 되셔서 죽으신 거니까 그분의 고난도 결국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시듯 죄와 관련돼서 고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 온 땅에 누군가는 장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장님이 된 것이죠. 이 장님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온 세계에 장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의 눈을 뜰 수 있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안 못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예수님은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 못하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 나는 모든 이들이 캄캄한 암흑을 걷고 있을 때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위에 소경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경이 있기는 한데 다른 나라에 소경이 있다. 그럼 그 소경을 수입해 와야 하나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을 때 그때 눈먼 소경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 사람의 소경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비된 것이죠.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가지 풍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분과 혼인하고 우리는 야곱의 신부로서 야곱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12가지 성격, 12가지 특성, 12가지 미덕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시므온은 그분은 우주적인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 탄원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갈망하는 탄원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탄원의 존재였습니다. 간구의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우리의 마음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실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애굽의 학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음하였던 것이 하나님께는 탄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존재 자체의 신음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과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응답인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존재에 있어서 주 예수님이 내게 응답이 되시는 거죠. 이게 시므온이죠. 시므온.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도 시므온 아니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얘기죠. 레위, 그리스도 예수는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또 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사생애를 통해 우리의 생활과 하나 되었고 공생애를 통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더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레위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한량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보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늘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의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단인 것이죠.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또 그분은 우리에게 납달리인 것이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납달리의 이름 뜻처럼 경쟁하여 이긴 것이죠. 그분이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참 승리가 되고 또 유다를 낳잖아요.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는 단과 납달리에 이어서 낳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낳았으니까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아들들 갓과 아셀이 태어나죠. 실바라는 요정을 통해서 갓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또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축복이 갓의 뜻입니다. 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에요. 예수님을 가졌으면 아무리 천한 자도 높은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우는 자는 위로를 이미 가진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없는 자는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게 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하고 돈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까? 그리스도하고 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사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린 그리스도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주의 일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진실로 중요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이에요. 그게 갓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종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실바. 실바가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레아가 알고 레아가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잖아요. 아셀은 기쁨인 것이죠. 아쉐르 기쁨. 주 예수님은 우리 기쁨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올라가가지고 배운 복음성가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거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시골 주일학교여가지고 아주 오래된 주일학교 찬송들 그런 거 불렀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런 거. 중학교 올라왔더니 그런 복음성가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비트도 빠르고. 근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주 예수님 내 기쁨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내 기쁨 되시고 기쁨이시잖아요. 아셀.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갈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보상이잖아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내 일을 갚아주시잖아요. 갚음이란 뜻이니까 이사갈은. 스불론은 거처란 말이죠. 주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거죠. 스불론을 낳고 나서 레아는 남편이 나하고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죠. 그런데 이 모든 그 히브리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름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이건 헬레니즘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엄청난 투지와 성공과 갖가지 방법을 써서 이긴다고 믿는다면 그건 로마 사상이죠.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그게 헤브라이즘이죠. 제 이름은 동주, 같을 동자 기둥주자, 기둥이 되라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기둥이 되지 못하면 아주 오랫동안 괴롭고 힘들었어요.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도 초등학교 때 내가 기둥이 아닐 때 참 힘들었고, 집에서도 내가 기둥처럼 떠받들어 주지 않을 때 힘들었고, 내가 가는 어디에서나 내가 기둥이 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이름이 기둥이니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기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둥 아닙니까? 그분은 성전의 기둥처럼 기둥이니까 그리스도가 기둥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둥과 같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뭐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여러분, 돼지가 노력하면 돼지가 인간처럼 될 수 있나요?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더 그거는 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인데, 우주는 예수님의 땀 한 방울보다 작아요. 그렇게 광대한 분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됩니까? 그게 그분의 일이죠. 결국 기둥과 같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즉 내 이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성취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우리 안에서도 확장되시고 증가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고 형제와 지체를 통하여 확장되고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가문에도 확장되는 것이죠. 요셉이죠. 더 더해지는 것이죠. 베냐민은 그리스도 예수가 베냐민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큰 보물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야곱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참 야곱을 통해 이 12아들이 나오고, 이 12아들이란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12아들의 이름들, 그들의 생애에 있는 덕목을 성취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세 가지 멸망이 나오지요. 성전이 멸망하고 성시가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요, 영원한 현재, 어거스틴의 말로 하자면 eternal present라고 부릅니다.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죠. eternal pres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현재는 영원한 현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이 현재는 현재가 아니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현재는
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냥 지나가고 바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는 순간인 것이지, 순간, 모멘타리 프레젠트이지 이터널 프레젠트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현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원하고 나는 영원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원 자체의 이 놀라운 특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속한 특징이고 인간에게는 없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자체이시잖아요. 영원 자체이시라 그분이 한 모든 일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있고 시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이 있고 면이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점이 선을 이루죠. 그런데 점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점이 면을 이루게 되잖아요. 또 점이 계속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 점은 입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 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한 영역, 면이고 입체라고 하는 공간이고, 심지어는 이 입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이 점이 한계 짓고 있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4차원이라고 부르죠. 이 4차원까지 이 점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은 시간적인 직선, 이 개념만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의 직선적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상태에서의 영원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흐름, 이것은 결코 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건 우리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 자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그분의 말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영원한 현재세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건이 영원한 현재로 체험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건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라는 말 그 안에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시간을 사는 인간들에게 적용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은 이분의 사건은 영원한 현재라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바로 지금 죽으신 분이시고 바로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고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원이라는 포인트에 있으며 인간이 시간을 살고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만 그분은 동시에 보고 있어요. 동시에 보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이전이 과거고 우리 이후가 미래라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설명하지만 그분이 이 안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눈에는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로 같이 보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았을 땐 여러분의 태어나던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죽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나서 그분의 영원한 품 안에서 있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적 시제로 그리스도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있는 시간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는 그분이 인간을 보실 때 그 인간은요, 모든 게 전체로 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 놀라운 건물, 46년이나 지어진 이 건물, 화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이것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맨 땅인,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의 맨 모습에서, 벌거숭이 산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성전을 바로 짓기 전에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윗이 그곳에 와서 역병을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모습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과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운 것과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이 46년간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지은 것과 그리고 헤롯이 그 성전을 지은 지 70년이 지나 그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다 황폐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서 있잖아요. 모스크가 서 있는 것과 저 모스크가 또 나중에 부서질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겹쳐서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그냥 하나로 보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을 갖고 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눈을 갖고 살면 너무 감사하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눈이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발은 그 다음날 도망갈 발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발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 도망갈 걸 알고도 발을 씻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며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이 시간의 과정 속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음 가운데 내 던지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던져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삶을 통해 과부가 두 렙돈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결별한 과부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아지신 그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림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눈에는 베드로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을이다. 베드로가 갑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리 건지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만약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조급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를 또 뽑습니까? 또 뽑아가지고 막 훈련시키면 다른 제자는 안 도망갑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모든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실은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은 아신다.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대답이에요. 그게. 그러나 자신이 없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야, 그러면 됐다. 나의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기르라. 그리스도의 삼중의 사랑의 확약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야, 너가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냐? 내가 너하고 보낸 세월이 3년인데 이런 일로 네가 넘어져서야 되겠느냐? 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니도 뭐 하다가 보면 워낙 무서우니까 나를 거부하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베드로야,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살아있는 내가 너의 영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나의 영을 너에게 가득 부어서 너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목양의 위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라는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로 오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현재의 눈으로 어떤 존재를 볼 때 주님이
그렇게 그 대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뛰고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베드로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에는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현재. 그분은 영원한 현재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그 앞에 현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부를 때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이 숨을 불어넣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 지탱되는 것이니까.